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영이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할 때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 확신의 말씀, 기쁨과 평강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화답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또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경이 뭐냐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 온전한 것을 성경이 완성된 것으로 바라볼 때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보편적인 진리는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건 성경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한 개인에게, 한 교회 가운데, 한 지역사회 가운데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때로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예언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유익할 때가 있어요. 방언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렇다고 평상시 한국말 쓰는데 영어로 들렸다고 그게 방언이 아니고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이 때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분이 기도 후원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 방언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반대하던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스와힐리어를 아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본 적이 없는데 스와힐리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스와힐리어로 말하는 걸 듣고 와서 당신 스와힐리어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어느 성도의 그 기도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일본말을 모르는데 일본말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말로 해석은 못해요. 그런데 내용이 꼭 일본말 갖고 뭐라고 아나다와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말이구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통해서도 또 방언을 은사를 주시고, 또는 전혀 이 지구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 이 방언이 개발되기 전에는 무슨 우리가 어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서 방언을 주십니다. 이 방언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때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서 결정된 이야기,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혀가 돌아가기도 하고 말이 되어질 때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이 우리 삶 속에서 참 유익한데, 먼저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영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일에 방언이 사용되게 합니다.
또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에 방언이 사용됩니다. 또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개인의 덕이 세워지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일에 방언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찬양을 못할 때 방언으로 찬양한, 특별히 YM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또 그럴 때 영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대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에 방언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 일상적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말로 우리 언어로 기도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쓰는 표현이 기도줄이 잡힌다, 뭐 그런 표현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영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주 유익한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통역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 마음 안에서까지 열매를 맺고 또 예언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보통 방언은 우리 생각과 감정, 우리의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내용을 모르도록 그렇게 방언을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같이 회개하면서 권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우리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과 비전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일에 방언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역이 안 되면 우리는 모르죠. 그냥 뭐 좋은 기도 했는가 보다, 뭐 이렇게 기도했는가 보다만 알지 실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쳐지고, 그리고 영은 열매를 맺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통역이 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방언을 하되 특별히 통역을 하도록, 무슨 기도했는지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역이 되면은 이제는 예언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알아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충만할 때, 또 새벽에, 또는 금요일 날, 또는 어떤 날 안수할 적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통역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이나 그리고 현재 위기나 어려움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은 기도시키기도 하시죠. 물론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해가 되는 것 제가 알아서 해가 될 것 같은 얘기는 비밀로 하시고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성도가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지금 좌절되어 있구나, 그걸 느끼면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일에 이 방언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뭔가 어떤 사람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이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라고 권면하되 방언하는 사람은 특별히 통역을 하라고, 그래야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을 때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영이 열매를 맺지만 교회의 덕은 세워지지 않아요. 반면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지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와 그 기도하는 사람과 또 기도를 해주는 그 어떤 대상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또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적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새로워지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져 갈 수 있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예언자들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온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에게, 또 다른 여러 왕들에게
이 전쟁은 이미 끝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확신을 가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백성들이 기뻐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하라고 하는데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적에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원하는 대로 다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적에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 부분은 하지 마라. 해라.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지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주로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내적인 음성,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받고 또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신이 넘쳐지고 기쁨이 넘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되거나 또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제안을 받거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기도 하지요.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그 부분이 열린다면 우리는 굉장한 유익이 일어나고 우리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또 기타 사회와 교회와 정치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하기도 하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노인분들과 함께 한 2, 3년을 같이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로 했냐면 교회 기도도 했지만 정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회 현상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한 달 뒤나 2달 뒤에 의사결정이 바뀌어요. 지금 어떤 부분 당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럴 적에 제가 기도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한 달이든 2달이든 기도하고 나면 정책이 싹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결정된 걸 봅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프라우드가 있었냐면 우리는 기도로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요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위험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 항상 말씀 먼저 하시고 기도로 중보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급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갈급함과 그 갈급함을 놓고 막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시리어스하구나. 그걸 놓고 방지하는 기도를 하고 그럴 때 가서 나중에 보면은 자살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이런 사역자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분들을 보면은 어느 다리 밑으로 가라, 다리로 가라. 그러면 한밤중에 자다 깨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시니까 어느 다리로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날 것이다. 그 사람 막아라. 그런 다리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가 돌이켜요. 왜냐하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 자살하는 걸 미리 알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그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하고 확신을 얻고 삶을 바꾸게 되지요. 낭망된 사람, 좌절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종종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 어떤 성도가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생각이 나고 전화하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뭔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담이 있을 땐 가세요. 하나님이 그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경우에는 성도들을 놓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유난히 생각이 나면서 계속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꼭 만나야 되거나 기도가 필요하거나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고 좌절된 사람, 낭망된 사람, 또 상한 사람들이 소생되고 그것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므로 굉장히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런 일에 이 예언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 한 개인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90년도에 흑석동에서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아니 행정학 책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공도 지역이라고 하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땅을 놓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해라. 앞으로 몇 년 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알지요. 처음 들었어도.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매일 기도하되 마치 무슨 사명을 받은 것처럼, 사실 받았죠. 계속 다른 어떤 기도는 다 놓쳐도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지역 사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기도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사 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10년차 됐을 때 생각해 본 거예요. 그 공도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랬는데 왜 그대로인가?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에 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공도 지역의 공단 지역 확정, 도시계획 설정 딱 나와 있고, 지금은 제가 안 가봤는데, 미국 와서 못 봤는데 거기에 수만 명이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고 한 50년, 70년 동안 100명이 넘지 않은 여기 공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교회였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놓고 기도도 시키시고 그렇게 준비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비전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이 애틀란타 땅 가운데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그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애틀란타 전체를 향한 그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애틀란타 전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애틀란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은 애틀란타가 분열과 다툼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교회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수근수근하는 그런 비방의 영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 애틀란타 교회들이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 도시 자체가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애틀란타에 처음 왔는데 애틀란타를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숨통이 트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03년도까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애틀란타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다 2004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술술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애틀란타를 놓고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장을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런 얘기를 쉐어하는 가운데 그분도 동일하게 느꼈대요. 그분은 오랫동안 애틀란타를 놓고 기도하는데 2003년도까지는 개인 기도나 어떤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은 찬송 미리 30분 딱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술술술 되는데, 이 땅을 대적하면서 이 땅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탁탁 막히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5분 이상을 기도가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4년 넘어가면서부터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저도 그걸 느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한 도시가 바뀌고 한 지역사회가 바뀌기 위해서 5년 전, 10년 전, 많게는 30년, 50년 전부터 어떤 분은 평생을 놓고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어느 날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 도시가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고, 거두나 따나 그게 마찬가지네요. 하여튼 그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 11월 달에 예언사역자였던 우리 변혜경 전도사님이 오셔서 많은 성도들이 예언받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마음의 확정을 얻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인생이 결정된 사람, 결정됐다는 표현보다 비전이 생긴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어찌 보면 예언 부분에 대해서 닫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귀찮아하고 그에 대해서 위험하고 그 교회를 잘못하면 힘들게 하는 그런 쪽으로만 치부했던 사람인데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그런 쪽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듯 예언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의할 것은 특별히 그런 예언사역의 예언을 받았던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운명적으로 반드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변함없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진리고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능력입니까?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진리요 굉장한 파워풀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좋지 이렇게 한 사람한테는 성경은 그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부담스러운 졸리는 책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조건 없이 약속하셨어요. 조건 없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4대 만에.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이 4대를 넘어서 4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소명받기 전에 그 이전에 2장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심히 고통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기도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마 30년간 기도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부터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렇다고 다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2사람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구에게는 해당되는 좋은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순종과 반응에 따라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거예요.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러죠. 협동하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사라집니다. 너희가 구약에 그러잖아요. 그 도시에 내가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중보기도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걸 사라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시기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방자히 여기고 함부로 살면은 그 축복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 교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신 비전도 있고 저를 향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비전을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추구하고 나가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 강렬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시간이 당겨집니다. 그러나 그런가 보다 하고 천천히 포기는 안 하고 느슨하게 있으면 시간이 연장되고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비전을 놔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이 교회 주신 비전이 아무리 커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남아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놓고 자기 인생을 걸고 구체적인 순종에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추스리고 자기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시간을 말씀 안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일어나요. 우리가 다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준비가 되면은 그 일어나고 죽을 때까지 준비가 안 되면 그대는 끝나는 거예요. 후손에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다룰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예언사역이 교회에 이루어질 때 주의할 점이 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어떤 은사나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때는 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갖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사적 도구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그 3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따라 구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무엇을 따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은사 부분을 다루다가 벼랑간 14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13장을 딱 끼워 넣은 이유가 뭘까? 생각이 안 나서 그랬을까? 편집하다가 그렇게 들어갔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저하고 단어 순서 하나도 배열하는데 아무렇게나 배열 안 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진리와 은혜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항상 은혜와 진리 나오지. 항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12장 나오다가 13장에 들어가고 14장이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모든 은사들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교회에 크나큰 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드물어요. 그런데 그 교회만큼 또 싸움을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네 파가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마 밥도 같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욕하고 그런 공동체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은사가 주어졌는데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기와 다툼으로 서로를 과시하고 나는 이런 거 은사가 있는데 너는 그런 것도 없느냐? 너는 여태 뭐 했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도구로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가 그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역사하심들이 발생할 때 누가 더 강렬하게 반응하냐면 사단도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거든요. 성령의 역사, 신비주의 운동과 구별되는 차이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어떤 기적을 넘어서서 그 베이스는 항상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엉뚱한 마귀 역사로 교회가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문 닫아버리고 무너져버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시기하고 배척하고 내 것만 제일이라고 여길 때 교회는 그 은사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 사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꽹가리 풍악소리 할 때 좋던데요.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꽹가리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꽹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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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폰 소리 나는 것도 방해가 되는데 꽹가리 소리가 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사랑이 빠져버린 모든 은사나 모든 것은 꽹가리와 같다.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방하는 거다. 예언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주의할 것은 성숙한 사랑과 인격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교회가 견고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사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하고 나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하고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떠나버리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미리 보여주고 말씀할 때는 그 조건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언 사역자가 될 때는 중보 기도자가 같이 되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중보 기도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기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예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장사하겠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언적인 부분,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미리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는데 어떤 사람 미리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깨닫고 미리 느끼는 사람. 예언사역자, 여자 예언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의 그 간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면 밤에 2시에 깨우시더래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 아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차를 하이웨이를 운전하는데 자동차 바퀴가 빠져나가려고 막 덜럭덜럭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죽는다. 그래서 이분이 자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적으로 바퀴는 나오지 말자다.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날이 샜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너 혹시 사고 안 났냐? 사고 안 났어. 이상하다. 위험에 처한 적 없었냐? 없었어. 그럼 어쨌든 카센터 가보자. 자동차 점검해보자. 카센터를 갔는데 카센터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퀴 나사가 빠져가지고 없어요. 근데 바퀴가 안 빠져나오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 오는 거 보니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사가 없는 바퀴가 빠져나오지도 않고 덜럭거리면서 계속 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그러자 깨닫는 게 아하,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 나를 깨우시고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미리 보게 하시고 위험을 방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 일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과 이런 일들을 귀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줄 때 아름답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무서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꿨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낮에도 말씀하시지만 당신 어려움 이런 겪는데, 당신 이런 죄 저질렀지?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할 것은 이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지 그분을 다룰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집사님, 어제 뭐 훔쳤지?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런 짓 하지 말래.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것이 모르겠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과거를 살피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장래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커리지하는 쪽에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걸 사용하지,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몰래 만나가지고 내가 집사님 다 아는데 말 잘 들어, 그러면서 그 과거를 맞추면은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과거를 들춰내는 일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꼬북노로 시키는 것, 이거는 마귀 짓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사랑이 빠져 있고, 설령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가 빠지고 사랑이 빠지면 어느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어떤 성도들의 죄악된 부분을 발견하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놓고 돌이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모든 은사들 가운데 가장 으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은사는 칼이나 불처럼 위험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불 지르죠. 어린아이한테 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다치죠. 그렇다고 칼과 불이 무섭다고 칼과 불을 없애버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칼이 없으면 뭐로 썰어요? 손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톡톡톡톡톡 하면서 자르면 음식이 되고, 그 불을 가지고 뜨뜻하게 데피면 난방도 되고, 따뜻하게 데피면 국도 되고, 칼과 불은 굉장히 좋지만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통제하고 사용만 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칼과 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문제이듯이 하나님의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다루고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부흥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해가 됩니다. 두 번째,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건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피값 주고 사셨어요. 오늘도 주의 만찬을 하게 될 텐데 이 떡과 잔, 이게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피가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웠는데 이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예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미리 준비시키고 이 교회에 있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발설하고 쉽게 생각할 때는 교회가 산산조각 납니다. 앞으로 몇 달 사이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대. 그럼 어려운 일이 뭔데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긴데 그건가 가지고 추측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로서 아뢰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인 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예언 사역할 적에 그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십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제가 앞으로 겪게 될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여줄 적에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목사님 그 모자라 막 그러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커버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이런 사람이래 그리고 다니면은 그 교회를 깨트리는 아주 마귀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잘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한두 번 쓰임받다 버림받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예언사에게 쓰임받을 사람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유익이 최선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상 가운데 그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도록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가서 직접 말해라고 그럴 때는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부드럽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할 때 가정을 신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해당되는 말씀을 꼭 주세요. 저는 제 책임이 뭐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책임은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와서 다 좋은 얘기 하는 거지 뭐. 그리고 1년 뒤에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 그 상을 놓쳐버립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상이 뭐냐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선지자로 받아들일 때는 그 예언 부분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습게 여기고 잊어버리면은 그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죠. 때로는 경고하실 때 경고하심을 받고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경고를 무시하면 그대로 현실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신방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 시대가 겪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앞으로 될 일들. 그러나 그렇게 전체를 향한 메시지 말고 한 도시와 한 지역 사회를 놓고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때 겸손한 마음, 교회의 유익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적인 도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그게 교회의 해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교만에서 출발해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당사자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하늘을 갔다 오고 뭐 어떤 일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이 싹트는 순간에 그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한때 기라성 같은 목사님, 기라성 같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도들이 사단의 도구 노릇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깨져버려요. 왜? 그가 교만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잘못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귀 종노릇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신유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 돈을 받고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고 예언하면 그 사람은 무당입니다. 가지 마세요. 은근히 이게 돈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데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무시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 다 거절해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차단해 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중요시 여기세요. 특별히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들, 가서 무슨 예언한다고 하면서 매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절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예언은 거절될지어다. 차단해 버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래에 소망을 주고 그 사람을 소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우리 인격에 옷을 입고 나가는 건데, 무당의 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성령의 은사를 분명히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무당이 반말하듯이 어이 하면서 뭐 이런 일이 생길 건데 조심해요. 그러면서 함부로 반말하듯이 하는 사람 거절하세요. 비인격적 사람은 그 성령의 은사가 마귀에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도 거절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교회 질서를 깨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의 치리를 거부할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모든 은사를 뭐 하늘을 뒤흔들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어그러질 때는 한번 경고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하면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 출교입니다. 딱 선언할 거예요. 못 만나도록. 그래도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둬야지. 어떻게 되든지 돌아보게.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격이 중요해요. 이 예언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서명을 받은 사람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 은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 이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깨어질 때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마치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할 때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겪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많은 피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비록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언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는 잠잠히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혹시라도 그가 뒤에 배후에 영을 어떤 악한 영을 본다면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할 뿐이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면서 계속 압력을 준다면 그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달자는 전달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고 결정자는 결정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고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거나 다르게 해석해요. 그럴 때 예언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고집스러워 그러면서 그리고 다닌다면 이 사람은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할 때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전달하라고 말씀할 때만 전달하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 아니에요. 전달할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든지 회개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아무리 경고하고 기도해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자를 징계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내가 인위적으로 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할 적에 질서를 깨트릴 때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격이 갖춰지지 않을 때 함부로 행동하게 되지요. 그럴 때는 은사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히 말씀으로 훈련되고 인격이 다듬어진 후에 그런 은사가 사용될 때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두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은사를 주셨다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집사님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는데 어쩌고 이렇게 할 때 거절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적에 저는 그 사람의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고 예언 부분을 성경적으로 확인해보고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검증하는데 괜찮으면 공개적으로 세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교회가 인정한 공식적인 예언 사역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협력합시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할 때는 경고할 거예요. 경고해도 거절하면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교회 해가 됩니다. 그래서 경고해도 안 되면은 아까 이 말씀드렸죠. 치리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은사와 함께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가면 교회는 견고해지고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굉장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목회자를 세운 이유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끌어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젖길로 가지 않도록 그 일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해도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문에 해도 많이 있었지만 유익이 뭘까?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운더리 역할을 해주는 일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신학이 하는구나. 교회의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이 너무 있다 보면은 그런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 돼버리죠.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만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도 그 사역들이 잘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큰 잘못은 아니지만 저거 돌이키지 않으면 저 목사님이 위험해지겠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이 잘못인지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에게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테고 거절당할 테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교회가 시험거리가 될 것이고 이 권사님은 속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놓고 40일을 작정하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친하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또 친한 사람 또 있잖아요. 혼자만 얘기하면서 계속 40일간 기도했는데 40일이 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평일날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전에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혼자만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기뻤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권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말없이. 그러나 전하라고 그러면 겸손하게 전하고.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잠깐은 쓰임받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려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겸손이 제일이에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단지 부분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부분이 다를 뿐이지 괜히 또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도 안 하고 말씀 위에 서가지고, 아니면 말씀이 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말씀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은사나 모든 예언은 다 거짓말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 성경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귀신을 쫓는 은사를 받았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처신할 때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미혹합니다. 충동해요. 처음부터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칭찬받고 인정받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순간 교만이 싹트면서 속으로 흐뭇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고재동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칭찬하고 막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흐뭇해져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럴 때 너는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한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든지 주님의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그 겸손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 어느 순간에 한동안 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교만이거든요. 조심할 게 교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또 겸손, 또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사모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구분하는 방법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성품이 뭐고 어떤 부분을 다듬고 훈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을 딱 둔 상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음에 견고하게 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의 기반 위에, 복음의 기반 위에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들이 그대로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 환우들이 있을 때, 환우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치료될 때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치료될 때 전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환우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협력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코너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소망을 주고 일어서게 하고, 그러면 100만 군대보다 더 낫죠. 굉장한 유익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시되 무엇보다 말씀의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인격이 갖춰지기를 정말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오래오래 평생 동안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은사들이 더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 은사, 타고나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탤런트를 따라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도 마음껏 교회가 사역이 흥왕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함께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는 정말 비전대로 시대를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따라, 교회의 유익을 따라,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겸손하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246장 찬송하십시다.